오래전에 뉴욕에서 유명한 디자인 학교를 졸업하여서 또 유명한 디자인 회사에서 직장 생활했던 EM 청년이 있었는데요. 가끔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그 청년의 고민 중 하나는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회사, 특별히 상사가 예수를 믿지 않고 또 이 상사 때문에 정말 갈등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론적으로 내가 잘 인내하고 지혜롭게 직장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말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회사를 바꿔야 되는지 다른 회사로 옮겨가야 되는지라고 물을 정도로 갈등이 심했던 청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상사가 있다면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아마 없잖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 예수를 잘 믿는 상사가 있는 직장일 수도 있고 더러는 전혀 상관없는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예수를 믿는다는 상사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하는 건 진짜 더 심각한 문제겠죠. 간혹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심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신앙을 가진 종들이 믿지 않는 주인에게 어떠한 태도로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노예 노동으로 움직여지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얘기는 로마 인구의 절반이 노예였다고 주장할 정도로 노예, 즉 종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자신들의 상전을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노예 제도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로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본문에 바울이 노예 제도를 지지했느냐 반대했느냐를 논하는 것이 그리 지혜롭지 않은데 이미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하나라는 혁명적인 사실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노예 제도를 자체를 다루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간혹 그런 질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를 허락한 겁니까? 아주 그냥 누구를 걸고 넘어지고 싶은 의도의 질문이죠. 자, 그것과 우리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것을 자청해서 우리가 악을 범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 시대에도 지금 노예 제도가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똑같은 원리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서신에서 잘 드러나듯이 바울은 복음 전파를 염두에 두고 이 교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리스도인 종들로 하여금 주인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공경으로 그들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받지 않고 결국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 권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지니 그랬습니다. 이 상전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면서 믿지 않는 상전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여기 멍에라는 이 단어를 보면 이 멍에는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시면서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기에 상전들은 아니지만 만약에 종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고 있는 저 말씀이 너무나도 와 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멍에가 있어? 우리 종들만 멍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저 선생님이 멍에가 있다? 내 멍에를 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와 닿았을뿐만 아니라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 그 어떤 선생도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처럼 나에게도 멍에가 있다는 예를 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예수님은 서슴지 않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지 내 멍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멍에는 쉬운 거야. 지금 너희들의 상전이 너에게 계속 그냥 억압을 하고 스트레스 주고 무거운 짐을 실어주는 그 멍에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즉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 상전 또는 주인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그 상전을 공경하라. 여러분 종이 그 주인의 집에서 사는 게 맞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백인들 부촌에 가면 부촌 바로 옆에 흑인들이 모여 사는 타운이 있잖아요. 이유는 큰 대궐 같은 백인집에 흑인이 와서 종으로 일하다가 밤에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예요. 롱아일랜드도 가든시티 정말 부촌인데 그 옆에 내려가면 햄스테드라고 흑인들만 사는 동네가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저희가 그 중간에 살았거든요. 오른쪽으로 가면 흑인, 왼쪽으로 가면 백인. 그래서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학교를 보내고 싶었는데 흑인들만 있는 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타운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름은 가든시티였는데 속았다니까요. 가든시티 아파트멘트였는데 가든시티라고 해서 갔더니 우리가 햄스테드가 된 거예요. 어찌되었던 상전 주인과 종이 함께 살아가는데 그를 공경하라. 여러분 종이 주인을 공경할까요? 안 할까요? 아리달송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주인을 공경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하겠죠. 근데 마음에서 우러나는 공경은 도대체 몇 명이나 할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공경 안 한다는 겁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만 한다는 거죠. 왜? 공경하다의 문자적인 뜻은요, 그를 가치 있게 여기느냐였습니다. 여러분 어제 묵상한 말씀 가운데 참된 과부를 존대하라게, 존대가 뭐라고 그랬죠? 가격을 매기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치 있게 여기다, 가격을 매기다 아주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가치관은 뭔가 하면 너희들이 가격을 매길 때 얼마 가격을 매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여러분 부모의 부모됨의 가치와 그 역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듯 자기 상사의 삶의 가치와 그의 역할의 가치를 인정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건에도 가치가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과거에 이 캘리포니아 롤을 쌀 때 말이죠. 게맛살 아세요? 게맛살. 게맛살이 일제가 있고 한국에서 만든, 중국에서 만든 이미테이션이 있어요. 근데 보기에는 비슷한데 입에 들어가면 맛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꼭 그럴 때는 일본제 게맛살을 쓰셔서 맛을 냈어요. 한 번은 가격이 이게 좀 더 저렴하니까 그거 썼다가 다시는 이거 음식에 넣지 않겠다고 하신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드셔보셨어요? 똑같아요.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돈을 더 줘도 그 가격값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 가치와 그 역할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합니다. 자, 상전을 공경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에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즉 우리의 삶이 바르지 못하거나 온전하지 못할 때 그 비난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이 올바르지 않고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르지 않으시고, 그렇죠? 온전하지 못한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이 형편없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야, 네가 믿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더냐라고 성경을 진리가 아닌 바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이 믿지 않는 주인을 섬겨하는 종에 관한 내용이라면 2절은 믿는 주인을 섬겨하는 종에 관해 말씀을 합니다. 자, 2절에 보시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든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가 많지 않았고 교회 구성원의 다수가 노예 신분에 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후에 일반 시민이나 귀족 계층도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 교회의 멤버십들이 더 아마 확장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당시 사회는 여전히 철저하게 신분 제도가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근데 모두가 동등했어요. 자기가 섬기는 집에 가면은 주인이 있고 교회에 오면은 그 주인이 내 형제가 되었어요. 이렇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치관을 뒤엎을 만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예수 믿는 걸 꺼려했습니다. 왜? 저 종들이 믿는 예수를 우리가 믿을 가치가 있느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지금도 큰 회사를 경영하는 CEO와 그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사가 만약 같은 교회를 다녀요. 근데 CEO도 집사고 운전기사도 서리 집사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악수하고 그 역할을 담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종이나 자윤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는 참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가게에서 일하는 분이 교회에 왔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분의 위치를 존중하고 가게에서 대하듯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와서 가게에서 그 사람을 추릿하듯 추릿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상전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볍게 대하지 말고 오늘 뭐라고 하죠? 더 잘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더 잘 섬기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당시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상전을 무시하고 그 권위에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그리스도인의 다수가 노예 계급이라고 했잖아요. 한 노예가 일찍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상전이 이방 종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상전을 헛들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상전이 이제 갓 예수를 믿었거든. 교회 생활을 몰라. 교회 나가면 나보다 훨씬 밑이야.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에서는 그분의 영향력보다 내 영향력이 아직도 크잖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야기한다 그러면 큰 잘못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전을 상전으로 대하지 않는 일이 있게 된다면 성경은 이런 것이 특정한 대상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고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종이 그 상전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듯 상전도 그 아랫사람을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해서 가볍게 대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거짓 교사의 실상을 폭로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성경을 아무리 재미있게 해석하고 아무리 특별하게 해석한다 할지라도 그 해석이 성경 전체의 말씀과 다르다면 그건 다른 교훈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늘 경고했던 건 다른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게 아주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이단이 다른 것을 가르쳐요. 교회 들어와서 아주 유사한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결론은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걸 깨달아요. 제가 수정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땐 금요 집회가 있었던 때예요. 금요일날 저녁 기도를 인도하고 또 그 다음날 제가 새벽 기도 인도도 해야 되니까 인도하고는 이제 늦은 밤에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연명의 여자 성도님들이 철야하고 기도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는데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외부의 어느 여자 성도가 들어와가지고 그 기도회를 인도한다고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서 저희 장로님이 목사님은 일단 나서지 마시고 두 장로님 가서 그 여자 성도를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황 목사님의 사주를 받고 왔습니까? 그러더래요. 별일이에요, 그렇죠? 별의별 사람 많아요. 근데 그분이 기도에 제가 인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시간에 늦게 참여해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이상하게 인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계획이 뭐였냐면 우리는 목사님한테 인정받아야 되니까 일단 목사님께 잘해라 그랬대요. 그러더니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교역자들 위해서 밥을 준비했다고 언제 식사 대접을 하면 좋냐고 해서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수상하지 않겠어요? 이게 왜 갑자기 이러지? 그래서 그 중에 양심에 찔리는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이제 이실직고를 한 거죠. 그래서 알게 됐어요. 내가 새벽 예배 인도회 그때는요 수요 예배 인도회 주일 1, 2, 3부 다해 정말 제가 다 꼴을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이상한 여인이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주일날 그분이 왔길래 영검한 분이에요. 다시는 이 교회에 발들이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그분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요. 엉뚱한 사람 오면 말이죠. 어떻게 하기는 쫓아내야지. 쫓아내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 참 그래서 사도 바울의 늘 염려가 그랬어요. 특히 디모데 어린 목회자에게 조심하라는 거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유익을 얘기해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을 연습하라. 경건이 너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을 계속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하고 섬기며 교회를 위한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수련을 통해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이 수련 또는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 기본적인 것만 잘하면 우리는 이단에 빠질 이유도 없고 다른 교문을 주는 사람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데 이걸 못해서 홀딱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속아버려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잘 받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잘 받는 훈련을 해야 된다. 어제도 누구랑 이렇게 기빙추리에 어느 남자 집사님이 오셔서 무슨 얘기하다가 그 집사님의 표현은 heart posture예요. 뭐냐면 마음의 자세. 무슨 얘기하다가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heart posture가 돼야 되는데 그 heart posture가 안 되니까 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내 스타일이 아니다 얘기한다는 거에서 감사하더라고요. 누가 어디서 무슨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다 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첫 번째 내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말씀을 잘 받는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은혜의 온도계입니다. 무슨 온도계요?
은혜의 온도계.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은혜의 온도가 몇 도가 나오는지를 보면 알아요. 기도를 하는데도 온도계의 바늘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Something wrong인 거죠. 안 그러세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히터를 켰어요. 겨울에. 근데 온도가 안 올라가네. 그럼 무슨 문제죠?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세요? 안 들으셔서? 문제가 있죠. 기도는 은혜의 온도계예요. 온도계의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면 춥고 냉기가 돌아요. 공동체의 모험이 딱 다가오고 냉랭하다면 기도의 온도계가 영하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9월 달에 우리 50주년 아직 50주년 안 끝났잖아요. 두 가지 남아서 50주년 우리 부흥회하고 50주년 성지순례가 있는데 50주년 강주미 목사님 모시기 어려운 분이에요. 이번에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호스텔에서 갔다 그랬잖아요. 1.5세 목사님이 목회를 왜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제가 좀 본인이 연구 좀 해야겠대요. 그래서 연구하러 오시는 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50주년이라는 걸 깜빡 잊고 있는 것 같아요. 50주년인데 특별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릴레이 기도할 거예요. 무엇을 위해? 부흥회를 위해. 그 기도회는 뭘까요? 기도의 온도를 높여서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이 딱 서면 알거든요. 야, 이 교회 뜨겁구나. 말씀에 사모함이 있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데 난 그분이 들어오면 야, God is here 라는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니까요. 제가 그분에게 주일날 설교는 다른 설교 해달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설교 2개 하지 말고. 내가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부도 나오시고 2부도 나오셔야 돼요. 내가 지금 계속 프리뷰 할 거예요. 이제 한 달 동안. 한 번만 나오면 안 돼요. 그분 이제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내년에 은퇴시라. 성도님들 기도의 온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에 속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이거나 교회 공동체이거나 소중함을 깨달아 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좋은 일이나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그 가족, 아빠, 엄마, 아들, 딸 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돕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듯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함께 나누는 것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이야기해서 도움을 받고 기도를 청하고 이게 공동체의 삶이라는 거죠. 공동체의 삶은 내가 편할 때 쏙 들어왔다가 불편하면 쏙 나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카톡에 가끔 보니까 누가 또 싹 나가요. 그럼 누가 또 딱 다시 넣어놔요. 나가면 내두세요. 근데 고마운 건 누군가가 다시 리인바이트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인 거예요. 당신 왜 나갔어? 만약 여러분이 기분이 상해서 나갔어. 근데 아무도 여러분을 찾지 않아요. 아무도 돌아올 명분이 없다. 그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다시 쏙 넣네. 아유, 저 권사님이 나를 생각해서 넣어줬네. 그러면 모른 척하고 이게 공동체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왜 내 편리만 얘기하냐고요. 공동체는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는 교회를 위해 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우리는 다 그 고난을 조금씩 나누어 갈 때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강건해지고 건강해지고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한 이 말씀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한절해도 모자라는 말씀인데 이게 크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도의 삶에 정말 필요한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상전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배역이 어떤 역할이든지 상대를 공경하고 존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따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 생활과 또 공동체에 속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이 증거되는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기도의 온도를 올릴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게 하시며 공동체에 속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른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본의 마크 레이첼 선교사님과 히로시마의 이상훈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